오늘은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9월 8일 날 밤 11시에 현지 시간으로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모로코라고 하는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진도 6.8, 모든 그 가옥들이 허술하기 때문에 진도 6.8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3,0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30여만 명이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그 중에 한 3분의 1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모로코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 남한보다도 4배나 큰 나라입니다. 땅 면적이 우리나라보다도 4배나 큰 나라예요. 인구는 한 3,700만 가까이 되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98%가 무슬림들로 꽉 들어차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모로코입니다. 이 모로코에서 제일 큰 도시는 카사블랑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1960년에도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12,000명이 죽은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60년 만에 또 한 번 해변이 아니라 바닷가가 아니라 이제는 저 내륙으로 들어가서 육지에서 일어난 이 지진으로 허술한 가옥들이 많이 파괴됨으로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다치고 이재민이 생겼다고 합니다. 리비아에서도 9월 11일 날 리비아에 큰 홍수가 터졌습니다. 4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바람에 댐 2개가 붕괴가 되어버렸어요. 댐 2개가 붕괴가 돼가지고 11,3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또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실종이 되어버리고 지중해 바다로 막 집이나 사람이나 막 지중해 바다로 다 떠내려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다 실종자에 속하니 그 실종자도 다 사망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2만 명 이상이 사망을 하는 엄청난 대홍수가 터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대홍수가 이렇게 터지게 됐는데 기상예보가 일찍이 작동했으면은 대피하기도 하고 준비하기도 했을 텐데 기상경보가 작동이 되질 않았다는 겁니다. 기상경보가 왜 작동되지 않았느냐 하면은 이 리비아는 가다피가 실각한 이후로 동서로 쪼개져 가지고 서로 내전을 벌이고 정치적으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기상예보를 위해서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협조를 구해도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있는 그 군대에서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상경보가 작동하지 아니하므로 2만 명 이상이 죽는 참사를 겪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렇게 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지난 2월 달에는 터키 대지진이 났죠. 2월 6일 날 오전 10시 17분에 1차로 진도 7.5, 또 10시 28분에는 진도 6.5, 그리고 19시 20분에는 진도 7.3,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7.8, 7.5 이와 같은 대지진이 일어나므로 엄청난 피해가 생겼습니다. 최소한도 59,200명 이상이 사망을 하고 부상이 129,8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하고 실종자가 297명. 그래서 이재민이 2,300만 이재민이 생겼다는 거죠. 2,300만. 북한 인구보다도 더 많아요. 그 북한 인구만한 그 인구가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거기에 날씨가 아직까지 추워서 옷을 주려고 했더니 너무 옷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더 이상 안 받겠다 그래서 그 옷이 주로
몽골로 다 갔습니다. 그래서 몽골은 항상 추운 겨울이 길고 긴 그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내준 그 옷들이 다 유용하게 전달이 잘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 겨울 옷을 터키에 보내려고 갖고 온 옷이 터키에는 한 벌도 안 가고 다 몽골에 가고 키르기스탄에도 가고 또 태국, 라오스 여기에도 옷이 갔습니다. 태국, 라오스에도 겨울이 있답니다. 얼음이 어는 겨울은 아니고 기온차가 많으니까 겨울이요. 그래서 겨울 되면은 겨울 옷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겨울 옷이 이렇게 갔습니다. 이러한 참사가 일어납니다. 카나다에서는 큰 산불이 일어났죠. 우리 남한 땅덩어리보다 더 넓은 지역이 산불이 나가지고 피해 지역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어마어마한 산불입니까? 우리 남한 전체를 불태우고도 더 많이 태웠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도 불이 났습니다. 그 하와이에도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고 실종이 66명, 부상이 26명 이렇게 큰 피해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명 이상 인명 피해가 나는 이러한 산불은 100년 만에 두 번째라는 것이죠. 파키스탄에도 대홍수, 인도에도 큰 홍수가 일어나고 가까운 중국에도 지난 여름에 큰 홍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잘 모르고 있지만은 세계에서 이 지질학자들은 저 백두산이 지금 폭발을 하려고 한다고 지금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백두산 천지 연못 밑에 간헐천이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온도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은 계란을 삶아냅니다. 그 물에다가 망에다가 계란을 담아서 푹 담가다 꺼내면 아주 계란이 참 맛있게 익어 나와요. 그만큼 계란을 익힐 만큼 뜨거운 그런 물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백두산 천지 그 연못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분화구라는 겁니다. 이 분화구에서 한번 용암이 확 분출이 되면은 무시무시한 피해가 이 지구상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북한은 물론이고 그 주변은 물론이고 우리 남한도 큰 막심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의 기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이 화산재가 올라가 가지고 햇빛을 차단하기 때문에 겨울이 온다는 겁니다. 농사가 안 되는 것이죠. 햇빛이 덜 비치니까 농사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긴장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풍계리라고 핵실험장 부근에 지금 잔잔한 지진이 40번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40번 이상. 40번 이상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백두산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긴장하고 있는 실정인 것입니다. 어떻게 온 세상에 이와 같이 화산이나 지진이나 그리고 무서운 홍수로 인해서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지구 온난화로 말미암아서 북극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알프스의 빙하가 녹아내리고 지난 겨울에는 저 알프스의 스키장이 다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눈이 몇 메타씩 쌓이는 바로 그 알프스에 눈이 오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씨가 더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므로 빙하가 녹습니다. 그런데 생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빙하가 녹으면은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그 빙하 얼음 속에서 냉동된 채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냉동된 채로 살아있던 그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어 버리면은 아주 이상한 전염병이 또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굉장하게 두렵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종말의 시작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7,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천재지변과 함께 기상이변과 온갖 질병이 난무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종말의 시작이라 그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지구의 종말을 말합니다. 이 지구의 종말을 말하고 이 지구의 종말과 함께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종말입니다. 반드시 종말은 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과 36절을 읽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장담하고 계시죠. 천지 하늘도 없어지고 땅도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틀림없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되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종말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을 종말신앙이라 그럽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온다는 게 종말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끝내시고 새 역사를 이루신다고 믿는 것이 바로 종말신앙이다 말이죠.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두 가지 뚜렷한 현상이 일어난다고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데려감을 얻을 사람이 있고 버려둠을 당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데려가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좋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데려감은 얻는 것입니다. 얻는 겁니다. 그런데 버려두는 것은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이기 때문에 당한다는 표현을 합니다. 버려둠을 당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데려감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데려감을 얻어야 됩니다. 그와 같이 데려감과 버려둠이 나타나는 날은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입니다. 이 마지막 종말에는 데려감을 얻을 자가 있고 버려둠을 당할 자가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말을 말씀할 때에 인자가 올 때는 롯의 때와 같고 그리고 또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노아의 때에 다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은 노아와 그 가족들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또 롯의 때에 유황비가 내려와 가지고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폐허가 됐지만은 롯과 그 두 딸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종말에 마지막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만 구원받고 롯의 때에 롯과 두 딸만 구원받은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80억이 넘지만은 그 80억 가운데서 소수의 무리들만 데려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소수의 데려감을 얻을 자는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자는 다 데려감을 얻게 됩니다. 가짜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는 버려둡니다. 버려둠을 당하겠죠.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버려둠을 당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데려가고 버려둘 때에 단식 투쟁 필요 없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버려둡니다. 단식 계속해. 예수님 데려갈 사람들만 싹 뽑아갑니다. 버려둔다고 해서 무슨 당장에 지옥불에 던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버려두면은 버려둔 채로 그냥 지탱이 되다가 하나님께서 결정적일 때에 유황불로 다 심판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러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고 경각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뚜렷한 두 현상이 있습니다. 데려감을 얻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을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랬어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바로 깨어 있는 겁니다. 종말론적으로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조심하는 그 자세가 바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못하고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그랬어요. 방탕함과 술취함은 쾌락주의입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은 쾌락주의에 빠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진다. 생활의 염려는 걱정, 근심, 그리고 절망, 죽을까 보다 하는 자살 충동, 패배주의, 염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생활의 염려인 것입니다. 극과 극이죠. 방탕과 술취함,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래서 그냥 너무 돈을 잘 버니까 술취함과 방탕은 돈 잘 버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속적인 문화지요. 술취함과 방탕.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권세도 있고 그래서 마음껏 술 마시고 방탕하고 쾌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쾌락주의 때문에 영적인 마음이 둔해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부자들도 자칫 잘못하면 방탕과 술 취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죠. 생활의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디서 잠을 잘고, 의식주부터가 걱정, 염려요. 자기 미래를 내다볼 때 집 한 칸 장만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가 내 집이다 이라고 차에서 잠을 자가면서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는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의 염려, 방탕과 술취함, 극과 극의 문화현상, 여기 마음을 뺏기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것 방해를 받고 그래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입지 못하고 버려둠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 아무리 돈 잘 벌고 좋은 세상이라 해서 술 취함과 방탕에 빠지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 떠나는 일이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준비하라.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어떤 일이냐? 장차 올 이 모든 일은 대환란입니다. 무서운 환란입니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는 세상이 바로 대환란 시대입니다. 이 대환란 시대에 버려둠을 당할 자가 되지 말고 이 대환란을 능히 피한다는 게 바로 버려둠을 당하지 않고 데려감을 얻는 것이죠. 그러므로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즉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방탕과 술 취함에 마음 뺏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 뺏기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말세에 꼭 갖춰야 할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깨어있어라.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라 이 말이죠.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어느 경점에 올는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날 인자가 올 수가 있다. 생각지도 안 했는데 홍수가 터지고 댐이 무너지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생각지도 않았는데 오신다는 겁니다. 어느 때 오시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느 때 오시더라도 우리가 방탕에 빠져 있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때 오시더라도 데려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정신 차리고 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참 많은 환난과 큰 사고와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재난의 시작이라, 종말의 시작이라, 그런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고 주님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누굴 데려가느냐? 예수님이 딱 보고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데려가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안 데려갑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을 데려가지 예수님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은 기분 나빠서도 안 데려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빨리 대답하게.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그거 생각하라 그랬어요. 언제나 주님 기쁘시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 오시면은 그 사람부터 냉큼 데리고 합니다. 진실한 믿음,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 데리고 간다면 살지는 안 하고 날마다 생각만 하고 앉아 있으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살아야 된다면 살아야 된다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자체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생활, 기쁘시게 하는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데려감을 받는 비결이라고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주님을 기뻐하셔야 하는 사람이죠. 주님께서 언제 오실 때라도 우리가 한창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오시면은 예배 드리다가 데려감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일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다가 참 이상한 데 가서 앉아 있다가 그래도 내가 데려가지 하고 데려가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데려감을 받아도 되게 미안할 거예요. 그래서 자꾸 뒤통수만 긁을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그러므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기쁘게 주님을 만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분 좋게 데려갈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살고 주의 일에 힘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데려갑니다. 우리 청년들도 어디 선교 사역하러 가가지고 한창 애들하고 막 이렇게 할 때에 주님 싹 데려가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는 선교는 안 하고 전도는 안 하고 애들하고 또 혹시라도 실수해가지고 호퍼집에 가서 한 잔만 한다잉? 말 오줌 같은 거 싹 마시려고 그러는데 주님 야야야 이리 와 데려가면 이거 술잔 들고 주님 앞에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주님이 곧 오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사람이 데려감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믿어지시면 아멘 하세요. 저는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찬송을 하고 이럴 때 주님께서 양 단체로 싹 데려가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자리를 싹 비우고 나면은 덕정교 사거리 빌딩이 하나 이제 텅 하고 이제 빌 거 아니겠어요? 이 텅 비면은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누가 가져간들 아무 관심 없어요. 우리가 가면 그만이지 뭐.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말론적 신앙, 종말 신앙은 뭐냐?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신다고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실 때 내가 주님께로 가겠다는 신앙이 종말 신앙이에요. 그것을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또 준비하고 그것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이것이 종말 신앙이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깨어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예수님 말씀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오실지라도 데려감을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버려둠을 당하는 자는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